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등생 2분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일이 있으셔서 전 또 추워가지고 뒤로 가신 줄 알고 에어컨 껐지 뭐야. 아까 딱 우리 추지사님이 제 사인을 딱 알아듣고 가가지고 딱 에어컨을 꺼주셨는데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럼 빨리 해야겠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죠. 무슨 말인지. 지은이가 요즘 드럼을 열심히 칩니다. 루다가 요즘 피아노를 열심히 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못 친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1번. 자, 2번. 야, 너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잘 치냐? 근데 진짜 잘 치지 않아요, 점점? 뭐 몇 주나 지났다고 점점 잘 쳐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건지, 그냥 못하는 건지. 여하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를 장장 3시간에 걸쳐서 딱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땀도 막 엄청 많이 나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 우와 진짜 깨끗하네요. 야, 기분이 다 상쾌해집니다. 자, 2번, 이야 이제 청소 시작하십니까? 아찔합니다 지금.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직장이나 학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인정을 받는 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것보다 더 슬픈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에이 목사님, 방금 5초 전까지 인정받는 삶이 뭐가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냐고 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인정받는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중요합니다. 자, 땡땡이 치시려면 치셔도 돼요. 이제 팩트 딱 했어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꼭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전에 오늘 말씀 1절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한 명씩 뽑은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와서 강가에 세우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도 돌 무더기를 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평소에는요 요단강이 세차게 몰아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만한 돌을 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고 나올 수 없겠죠. 평소에는 물 가운데로 잠수해서 큰 돌덩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지금은 걸어가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와라. 그렇다면 이들이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이제 짬밥이 찼기 때문에 대충 느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그 이유는요,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기념 비석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뒤 이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도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도록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손도 계속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너희도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기억해라 라고 세워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의 기적 때문에 그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만 잠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그때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32편, 67편.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는 길갈에 12돌을 세웠고, 길갈은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이제 건너서 있는 땅 길갈에다가 돌을 12돌을 세우고, 또한 9절에서는요 요단 가운데도 돌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왜 세워? 왜 세웠어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요단강이 다시 물이 흐르고 덮이면 가운데 세운 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뚫어져라 봐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세웠을까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할 그곳에 돌을 세운 이유, 요단 가운데 세워진 돌들과 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되고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돌이 된 것입니다. 이 돌들은요, 비록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와 같이 이 요단강에 덮인 물과 같이 우리 주변에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우리는 물에 덮여서 볼 수 없지만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우리가 저번에 들었었죠. 그들은 땅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장서서 그 험난한 길을 먼저 나간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요단 동쪽에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능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여서 형제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라.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른 달란트를 혹은 같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달란트를 하루빨리 고민하고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가장 앞장서서 영광을 돌리시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까먹었죠? 써있네요. 인정받은 사람인데 받는 사람 뭐 비슷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두 개 중에.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하지만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한 번 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이라는 걸로 예시를 들었던 초등학생의 일기장 기억나십니까? 오늘 놀았다. 즐거웠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쓴 글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을 아주 쉽게 가르셨습니다. 이 오늘 놀았다, 재밌었다, 이거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땅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순서예요. 1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2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과 모든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곳에 속하여 있어도 인정받음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을 그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하루빨리 찾아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인정받는 삶을 살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